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을지. 천국은 하나의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하나 지성소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허공했던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의 삶을 살아서 어쩌든지 지성소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기까지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벽두에
지성소로 올라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지성소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성소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올라가서 지성소에 올라가면 법궤 안에 금항아리 속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법궤 돌판 2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시온자 위에 하나님이 임자가 거기 계셨어요. 근데 오늘날 지성소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된다.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막질하면 틀림없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생활은 그렇게 돼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에게 너희와 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긴 따라서도 신분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가하시긴 이후 이제 한 3년을 지나서 십자가 죽으실 때가 임박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를 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믿는 사람들이 친구, 그리스도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종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형제의 관계가 있죠. 형제.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어서 형제가 된다. 우리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종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로 격상이 돼야 한다. 구약에서 성전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바깥들에 있는 사람, 바깥들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이다. 종과 종의 관계다.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소에 올라가면 이제 친구로 격상이 됩니다. 신분이 친구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면 잘 이해하지 못해. 예수 믿으면 다 우리가 아들 될지 무슨 친구가 또 있냐?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친구를 하겠다. 그건 뭐야? 지금까지 너희가 나에게 종이었는데 이게 무슨 친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올라가려고 하면 종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 올라가야 돼. 그게 중간 단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런 사람들을 크게 둘로 두 가지로 갈라서 말한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에서 과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과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과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성도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가 된다.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에서 과실을 맺는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과실을 맺지 못하면 제자가 아니고 종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너희가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를 죄해버리신다. 죄해버리셔. 또는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도 사른다, 불사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과실을 맺지 못하면 불에 살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런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과실을 맺지 못하는 성도는 채워버리신다. 끝내버려. 나중에 불살아버린다. 그 무슨 뜻이냐? 육체의 구원이 없어요. 육체의 구원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영만 구원받아요. 영만. 우리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의 구성 것을 잘 모르고 그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런 내용을 잘 몰라 사람들이. 우리 영도 구원받아야 되고 혼도 구원받아야 되고 몸도 구원받아야 돼.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구원받아요. 우리의 혼은 나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예수 믿을 때 한 번에 딱 영이 구원받아. 그러나 우리의 혼은 나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조금씩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몸의 구원을 언제 받느냐?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셔요. 이 몸, 이 육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고 난 이 몸은, 육체는 이거는 썩어서 물되고 흙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몸, 주님 오실 때 믿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이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그 몸은 앞으로 억천만 년 동안 영원히 살아. 그 몸이. 그 몸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혼이 구원받은 성도에 주시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몸을 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혼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몸을 주면 뭐해요? 식물인간 되지.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누구에게 혼이 구원받게 해주시느냐? 우리 이종욱 집사님이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에 농부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삭주 준다. 그 한 데나리온이 뭐냐? 혼의 구원이다.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혼이 구원받아. 포도원에 가면 뭐가 있느냐?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가 있어요. 포도원에 농부는 가서 뭘 하느냐? 포도나무 가지를 잘 관리하고 거기에 거름을 파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북을 돋고 또 풀을 깎아내고 자포를 없애고 이렇게 관리 잘해야 돼. 그렇게 해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게 포도원 농부하는 일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열심히 포도원의 농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혼이 건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농부는 뭘 하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돕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하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혹은 이렇게 계속 잘 키워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게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농부는 뭐 하느냐?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잘 가르치고 다스리고 인도해주고 혹은 학생부를 잘 키우고 청년부를 잘 세워주고 혹은 장년부에도 구역별로 자꾸 구역별로 그 말씀을 자꾸 먹이고 서로 같이 연합해서 같이 성장해가고 그 농부하는 것이다. 믿는 성도들이 과실을 많이 맺게 해주는 거다. 그걸 돕게 우리가 돕는 거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과실 많이 맺도록 가르쳐야 돼. 어떤 부모든 자식들에게 옷 잘 입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 잘 시켜주면 다 된 걸로 알아요. 그건 농부가 아니에요. 부모도 엄마도 아빠도 가정에서 농부가 돼야 한다. 자기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해서 그들이 과심에 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농부요. 그걸 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해서 과심에 들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혼을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뿐이 아니라 내 형제나 내 이웃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 양육하고 키워서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그게 농부하다. 농부하는 거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어도 과실을 맺는 성도는 별로 많지 않아요. 과실을 맺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을 교회로 막 끌어오는 게 그 과실 맺는 거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게 과실 맺는 건 부분적으로 말할 수 있어도 그 양육하지 못하고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고 키워주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100명을 전도해도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양육해서 그들이 과실 맺도록 해줘야 돼. 과실을. 과실 맺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과실 맺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과실 맺는 거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외워. 많이 외우고 많이 알아. 그런데 과실이 뭔지를 몰라. 과실을 맺어야 한다. 과실이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말씀을 그 지키고 이름으로 그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과실 맺는 거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과실 맺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과실 맺는 성도가 돼야 한다. 과실 맺지 못하면 아버지를 죄버리시고 나중에 보다 없어진다. 내 삶이 내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내 몸이 있어. 이 몸이 고마들려고 하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우리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몸이 구원받아. 과실 맺는 사람에게 몸을 주셔. 교회 다니고 50년, 60년 교회 다녀도 과실이 없어. 몸을 줄 필요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몸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과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과실이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15장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아버지께서 이를 죄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가지들이다.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 맺는 게 아니라 가지들이 포도송이를 맺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들이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린다. 잘라버린다. 예전에 우리 집에서 포도과수를 할 때 봄에 가면은 우리 아버님이 봄이나 혹은 늦은 가을에 포도나무 전정을 해. 잘라. 뭘 자르냐? 왜 그 아까운 걸 잘라버리십니까? 물으니까 이건 놔둬도 열매 맺지 못한다. 열매 맺어도 부실해. 그러니까 잘라버려야 한다. 그거 좀 잘라버리시더라고. 난 포도나무 가지를 자르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왜? 둬둬도 열매 맺지 못해 가지가. 그거 벌써 알아. 그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면 땅에 떨어져. 그럼 말라버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들인데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 그래서 그 가지들을 모아다가 나중에 불살아버려. 그것은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지가 잘라져서 불살아버린 건 몸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지만 이 비밀을 잘 몰라. 나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나는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내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사느냐 그걸 잘 모르겠거든. 나 물어보세요. 내 아내에게 물어봐 하고 남편에게 물어보고 형제에게 물어봐. 여보, 난 사실 당신 날 볼 때 내가 열매 맺는 것 같아, 맺지 못하는 것 같아. 물어보라. 그 중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가정은 아주 귀한 가정이에요. 아빠가 과실을 잘 맺는지 못 맺는지는 아이들도 알아. 돈으로 뭐 옷 사주고 뭐 학비 내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실을 맺어야 돼. 과실 맺게 해야 된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나무 가지를 자꾸 깨끗게 하고 이렇게 잘 전종을 해서 과를 더 맺게 해준다. 3절, 4절 합독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건 무슨 뜻이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 깨끗해졌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보혈로 다 깨끗함 받았어요. 우리는 깨끗해졌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죄들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고 영접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거하라. 조건이 내 안에 거하라. 난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그래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포도나무 가지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안에 거하는 게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열매 맺어. 잘라버려 버리면 열매 맺지 못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느냐? 성령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느냐? 내가 성령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예수 안에 거해야 과실을 맺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성경을 적어도 몇 번만 읽어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다 알아.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철기 부리지 성내지 말라. 오늘 사랑하라. 말씀이 많이 있어. 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읽어도 안 돼. 내가 아무리 읽어도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 은혜가 있으면 은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미워졌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도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내가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미워한 사람 내가 상하려고 애를 써도 겉으로 할 줄 몰라도 속으로 미워져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맺어.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뭘 아느냐, 내 삶을 통해 과실 맺어지면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과실 맺어지지 않으면 난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깥들에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소에서는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건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성소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어. 절로 용서가 되고 절로 미워하지 않게 되고 절로 포용할 수 있게 돼. 절로. 이거 육신의 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삶을 통해서 과실을 맺는 삶을 사느냐, 자신을 잘 봐라. 6절 7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리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서 말라진다. 말라져 버려. 가끔 보면 대화 가운데 보면 아, 이 사람은 잘라졌구나. 예수님을 붙어 있지 못해가지고 잘라졌구나. 과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과실을 맺으려고 내게 믿음 천국까지 잘라진 거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잘라진 가지들을 많이 봅니까, 여러분? 잘라진 가지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깨닫지 못해. 마음속에 말씀 받을 수가 없어.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이라도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난 예전에 원수 사랑하라,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 다 원수요,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온 다음부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 언제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은혜 받아지면 사랑스러워져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셔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원수 사랑이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지식으로 있는 거 가지고는 내가 안 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 돼.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이 수천 가지가 많이 있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 안 들어와. 그게 뭐에 필요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에 필요해. 필요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내 속에.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는 거예요. (8절)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믿는 성도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원 농부가, 주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의 농부셔요. 근데 우리가 과실 많이 맺으면 그 과실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실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제자, 그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들 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 때 그때 제자가 된다. 친구가 되는 친구. 신분이 격상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이루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곳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어요. 계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돼. 예수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도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해. 이 아가페 사랑은 바깥들에도 있고 송세도 있고 지송세도 있어요. 내가 바깥들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 바깥에 있는 사람도 은혜 가운데에서 형제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일할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 가운데 내가 한 것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을 행하라. 바깥들이나 송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렇지 않다. 바깥에도 있고 송세도 있다. 은혜 가운데에서 하는 건 다 아가페 사랑이다. 내가 남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고 내가 은혜가 너무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내가 베푸는 건 다 아가페 사랑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우리가 과실을 맺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속에 채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채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채워지면 그 기쁨을 능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돈 얻는 거, 어떤 얻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아무리 얻어도 그 기쁨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를 충만케 사로잡을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순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사람이 괴롭고 아파서 찔찔매가면서 막 속상하고 인상 쏘가면서 막 그걸 순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쁨 가운데 순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12절) 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12절부터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계명은 수없이 많아요. 많은데 그걸 종합적으로 하나 딱 묶으면 사랑이다. 사랑. 100가지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나 묶어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사랑해. 그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혼자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여기 목숨은 혼입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혼 생명을 포기하면 이게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 우리가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중요한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혼 목숨을 포기하라. 내 혼 생명을 포기하라. 남편을 위해서 혼 생명을 포기하면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혼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놔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려놔라. 내가 좋아하는 것 포기하라. 그게 혼 생명 포기하는 거예요. 왜 우린 남을 다투느냐? 내 고집,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다 주장을 해. 근데 그 주장이 똑같으면 좋은데 주장이 틀려 맨날 충돌이 일어나. 근데 내가 아무리 옳든 그러든 좋든 나쁘든 포기 내려놔. 그 혼생명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혼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 없다. 남편하고 대화하다가 분명히 내 주장이 옳은데 남편이 안 받아들여. 수용을 안 해. 그러다가 내가 포기해. 혼생명 내려놔. 포기해.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것이 내 혼생명을 포기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녀에게 누구든지 내 주장을 세우지 마라. 내 주장을 내려놔라. 그 가장 큰 사랑이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간증할 때 남편의 입에서 형님, 우리 집에는 도저히 싸움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는 절대로 나한테 복종하기 싸움이 없습니다. 하고 자식에게 남편이 형한테 얘기를 해. 아, 너무 감사해. 왜? 싸움이 일어날 수 없어. 남편이 뭘 요구해도 네 하고 따라가. 순종해. 싸움이 안 일어나.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 예?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것이 자기 혼생명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 주장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비로소 요한복음 15장에서 혼생명을 버려라. 포기하라. 내 주장을 내려놔라. 때로는 그 주장이 진리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보, 당신의 요구사항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이 문제를 내가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이 문제는 당신이 순종하고 싶은데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도해 볼게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내가 할게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에 위배되지 않으면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커피를 10번 타다 달래도 줘. 몸에 건강상 나쁘다고 하면 기도하면 돼. 하나님, 남편이 자꾸 이 커피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남편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줘. 가장 큰 무기는 기도다. 기도. 커피를 하루 10잔씩 가다 먹이면 남편 박 주저앉을 거예요. 기도해주라. 기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그 친구요 위하여 자기 혼생명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장 큰 사랑을 하시기 축원합니다. 친구가 누구냐? 남편이 친구고, 아내가 친구고, 자녀가 친구요, 형제가 친구고, 시어머니 친구요. 친구에서 내 혼 생명을 포기해버려.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곧 내가 친구가 된다.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서 또 너희 과시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삶이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인가 아닌가? 그러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난 그것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과실을 맺으면 친구가 돼.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알아, 다 알아. 그래도 순종하지 못하고 과실 맺지 못하면 친구가 아직 아니에요. 이 과실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거해야 돼. 예수 안에 거해야 돼.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인가 아닌가? 나는 아내를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가? 내 주장을 세우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100번 오라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주장 내려놔야 돼. 내가 아내들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남편이 못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다 잘하는 거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뭐 있냐. 당 주장, 이럴 때 당 주장하고 뭐 주장했다. 그걸 다 포기해야 한다. 그걸 가르쳐줘. 사랑으로 마음으로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 본인이 잘 모를 때가 많아. 내가 보기에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율법 때 내가 죽을 지경이요. 내가 숨도 못 쉬고 죽을 지경인데 말 안 해. 말해줄 수 있어야 돼. 대화할 수 있어야 돼. 얼마나 자기 주장을 세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 세우는지 몰라. 그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알려줘야 돼. 그것도 양육이요.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 그거 소용없어. 안 돼. 서로 건축해 가야지. 원망 불평이 가득 몇십 년도 가득 품고 있으면서 말 안 해. 그 사랑이 아니야 그것은. 그리고 부부간에 피차 한번 적어보시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남편으로 하여금 나를 가장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 또 아내가 남편을 가장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 적어서. 그래서 알려줘라. 그런 간증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간증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런 간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 혼 생명을 포기하고 사랑하고 성도를, 이웃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이루어지신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다 이루어지신다. 자기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루려고 하면서 안 된다.
내가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구해야 된다. 무엇이든 원하는데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상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에, 이웃에게, 고부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삶이 될 때에 이게 건축이다. 그게 교회로 건지는 거다. 오늘 우리 생명수 교회는 과실을 맺는 성도가 여기저기 많이 간증이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제 과실 맺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씀 진짜 기도합니다.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어야 돼. 성도가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무슨 의도가 뭔지 말씀 내에서 가입됐어. 그 말씀 내가 부자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았어. 그 과실 맺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말씀을 이루는 삶 사는 게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여기 15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많이 나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약적 표현으로는 이스마엘은 바깥들에서 이루어져요. 바깥들에 있는 성도가 말씀을 순종을 해 삶을 살 때에 이스마엘 낳는 것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혼이 겁나고 혼이 겁나서 성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산문법으로 이 바깥들에 있는 성도들, 구약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바깥들이 없어요. 15절 9장의 신약에는 성도와 지성소밖에 없어요. 신학적 표현으로는 이스마엘은 성소에 태어난 거예요. 성소에 태어나서 성소에서 혼이 겁나고 그 과정이 성소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헷갈리고 그러느냐? 구약적 표현으로는 바깥에서부터 이스마엘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은 성소와 지성소밖에 없어요. 바로 성소에서부터 이 혼이 겁나서 혼이 겁나고 그래서 생명바다가 지성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고 혼도 겁나지 못하면 밖에 잘라버려요. 가지 말라버려요. 그래서 영만 고맞지 몸 고맞지 못해. 오늘 우리의 삶은 나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혼들이 구원받고 그 혼이 구원받아서 지성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혼이 구원하는 게 뭐냐? 내가 혼이 구원받는 게 뭐냐?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과실 많이 맺으면 그 사람 혼이 겁난 거예요. 과실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혼도 하나하나가 거듭나야 돼. 그래가지고 과실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 과실 많이 맺으면 혼이 겁난 거예요. 과실 많은 성도가. 가정에서부터 과실을 맺기 시작하면 가정이 바꿔지고 변화되기 시작해. 가정이 예수 믿으면서 오래 믿으면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과실을 맺어야 돼, 과실을. 과실을 맺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성령 안에 거해야 돼. 그래야 과실을 맺어요. 나를 떠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과실을 많이 맺는 성도들이 막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과실을 맺기 시작해야 그 가정이 교회로 이제 건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주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내려놔. 그걸 내려놓고 포기해.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그것이. 여보, 내가 사랑해 하고 막 사주고 그 소용없어.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게 가장 큰 사랑이다. 자기 주장을 내려놔라, 옳다고 하는 걸. 그 혼 생명 포기하는 거다. 그래야 혼이 거듭나. 가정에서부터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큰 사랑할 때, 자녀의 가장 큰 사랑할 때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그래 지성소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결단코 지성소로 올라가서 부활의 구주를 만나고 체험해야 돼.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과실을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전체가 다 사랑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냐?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가장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혼이 죽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를 향해서 다른 먹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